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 계속 살펴봅니다.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6월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삼켜서 목숨을 잃게 되는 참 엄청난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로도 또 여러 번 만들어졌던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로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고 사실 이런 얘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홍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성경대로 다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예. 혹시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홍해 사건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은 이 홍해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아무튼 이 홍해 사건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자료를 이 선생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였냐면 이 홍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 현대 신학자 가운데 새롭게 해석한 그 해석이 있었는데요. 어떤 해석이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바다를 가르고 그 안에를 통과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홍해 근처에 가면 갈대숲이 많다고 합니다. 갈대숲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걸어가는데 그 물이 발목 정도 되는 찰랑찰랑한 그 물,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바다를 통과해서 가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지나서 그 바다 끝두머기를 이렇게 지나서 통과해서 갔는데 이것을 멀리 봤을 때 바다를 통과해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고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해석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맞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 맞다고. 왜냐하면 이 발목에 찰랑찰랑한 그 정도 물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다 몰살을 했다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 같지만 이 주일학교 학생은 이 홍해 사건을 그대로 믿었던 학생이고 그 선생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믿지 못했던 선생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 그대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한낱 그런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바뀌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뉴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도 서해안에 가면 이 밀물, 썰물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제가 예전에 자월도라는 곳에 가보면 바다가 이게 빠지면 그 길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섬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물이 이제 차면은 못 나가고 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심하게 물이 빠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완도 지역 같습니다. 저 지역에 저렇게 이제 길이 열리는, 그래서 홍해의 기적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 명소로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찾아가서, 이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그 갈라진 그 바다 틈 사이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모습과 같은 장관을 이루는 그런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참여하면서 성경의 이 기적 이야기를 저 중에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이런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재미있는 이벤트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저 안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살펴볼 것은,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해 앞에서입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도달했었는데요. 그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홍해 앞바다에 서 있었던 첫 번째 사람, 바로입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끝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주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 하나님 모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하나님 모르고 너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고요. 그리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내렸을 때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저녁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3장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14장이 시작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이 됐는데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기 가나안 땅, 저기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거기 보면 뭐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 가나안 땅이 어느 지역인지 아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저 파란색 길로 가면 됩니다. 저기가 왕의 대로라고 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 때 저 길을 이용하고요.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저 길을 이용합니다. 직선 거리로 빠릅니다. 저리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동남쪽으로 빨간색 된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기는 광야 지역입니다. 저도 저 지역을 가봤는데요. 사람이 지금도 살지 않습니다.
황량합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완전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남쪽으로 틀어갖고 이동시킵니다. 이 소식을 바로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그냥 바로 올라갔다면 쫓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틀어서 남쪽 광야로 그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는 조금 전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덤비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나 보내고 나자마자 다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위치는 거의 신입니다. 바로 태양의 아들입니다.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치던 바로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찢어진 망가진 자존심,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내 자식도 죽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는 최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철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쫓아갔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인원이 200만 명이지 장정은 60만 명이고 거기에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뭐 군대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를 앞세워 갖고 쫓아가면 쉽게 따라잡고요, 쉽게 물리치고 다시 잡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바로가 쫓아갑니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잠깐 무슨 정신으로 이들을 낳아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들이 지금 방향을 틀어서 저 광야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금방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쫓아갑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앞서 10번의 재앙을 그리고 1년 넘게 바로가 겪었습니다. 그 재앙을 만날 때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면 내가 고쳐먹겠다고. 그러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서 있는, 이런 것이 10번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중간에 한두 번 하고 돌이켰다면 애굽이 망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홍해에 빠져 죽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바로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중간에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1년 넘게 이 재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그 땅에 임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신 것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린 바로의 모습. 왜? 강팍했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한다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런 상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평소에는 신앙생활 좀 멈추고 세상에서 이렇게 놀다가 지내다가 죽기 한 1년 정도 전에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천국 가고,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잠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딱딱해지면 절대로 이게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지경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 때나 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홍해를 향하여 달려드는 이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서 11절, 12절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 전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홍해 앞바다에 딱 섰을 때 이들이 했던 말이라고는 믿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한심한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사실 바다라는 것이, 성경은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도 이 홍해 앞바다에 가서 이렇게 서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바닷물이 아주 그쪽 지역은 새파랍니다. 굉장히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바다가 굉장히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바다 앞에,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조금 전까지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의 상황들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홍해 앞바다에 섰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6월절에 그 사건도 있고요,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몸소 체험하고 배웠던 자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 딱 섰을 때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왕 바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쩔어 있습니다. 노예 근성.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다 주인에게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왔을 때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는 이런 것이 없고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가깝게는 모세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는 누구? 하나님 때문에. 모세, 하나님 때문에 이런 남 탓하고요. 그리고 노예 근성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옛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자유시간도 있고 저녁 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애굽이 먹는 것이 풍부한 나라 아닙니까? 맛있게 먹고 나름대로 그냥 행복하게 가족끼리 잘 살았는데 괜히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들 들쑤셔갖고 결국 찾아온 데가 여기 홍해 앞바다 광야. 그냥 종으로라도 살게 내버려두지 괜히 쓸데없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들 또한 바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홍해 앞바다와 같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사면초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 믿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였고 홍해 앞바다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바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큰 광경을 보여줘도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선뜻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러섭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 많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계속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앞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지금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지금 모세 몰라요.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칼을 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꼼짝없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 오합지졸 이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저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지난 1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모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답이 없지만 누가 답이 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모세 이거 믿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1년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그 순간 믿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10가지 재앙의 일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앞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바다에 우리가 서 있지만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앞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놓고 죽이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맥없이 우리를 죽이실 분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답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불안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잠잠히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영화의 여러 장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다가 갈라질 때 가장 인상적 있게 봤던 그 영화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입니다. 그 만화 영화인데요. 이집트 왕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멋있게 막 바다를 찍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갈라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는 표정으로. 그것이 참 전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시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향하여 백성들이 걸어 들어가고 그리고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면서 수장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을 보면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저는 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 은혜로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이렇게 물이 빠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요. 물이 빠질 때와 들어올 때가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서해안에 가보면 물이 빠지고 들어가고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면 거기가 이제 갯벌이 형성이 됩니다. 갯벌이 이렇게 되면 그 갯벌에서 걸어 다녀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 갯벌에서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땅이 젖어 있어요. 물은 빠졌지만 질퍽질퍽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고급, 굉장히 비싼 차라고 하는데요. 서해안에 가보면 이게 물이 빠지면 길이 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멋지게 들어갔다가 이 뻘에 차가 빠져갖고 이게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 차가 바닷물에 침수가 되고 저게 억대가 넘는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차를 렌트해서 누가 빌렸는데 이제 돈을 다 물어주게 되었다고.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바퀴가 뻘에 이게 헛돌아 갖고 못 나오게 돼서 이제 낭패를 당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뉴스를 보면서 그래, 뻘이 그래요. 갯벌이 그래요. 물이 빠지면 그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뺐는데 이 뻘로, 갯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갯벌에서 걸어갈 때는요, 조심조심스럽게 천천히 발을 떼야 됩니다. 급하면 빠져요. 빠지면은 이제 막 정신 못 차리죠. 막 넘어지고 온몸에 막 덮어 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은 뺐는데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거기를 어린아이들, 노약자 한꺼번에 막 가요.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요. 얼마나 급해요. 막 가요. 그러면 넘어지고 뭐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바람으로 말렸어요. 바람으로 물기를. 요즘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손 씻고 바람으로 손 다 말리시죠? 바람으로 물기를 말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바람을 여기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 아니죠.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바다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축한 바다가 바싹 마를 때까지 바람으로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기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다 속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통과해서 나오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순간 물속에서 죽어가던 바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으면서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일이 다 진행돼서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믿습니다. 모세 말 잘 듣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도 다행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보여줘야 합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고 그제서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그 앞바다에 섰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지금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3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바로처럼 살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모습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막 당합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프면 괜히 부모로서 미안해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다시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러면 잘못한 모습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거 얼른 꺼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바로가 못한 것이 그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계속 강팍하게 완고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져서 모든 재앙을 그냥 받으면서 그냥 그 재앙과 함께 망해버린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강팍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돌이키시면,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죽어갔던 바로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신나게 나왔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마스크도 어느 정도 벗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에서는 이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의 3년에 이 재앙이 끝나가는 이 즈음에 지금 우리 앞에 홍해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여러 개가 몰려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예전에 미국이 겪었던 대공황과 같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이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이 막 많이 있으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가 되어가고, 개인의 소득은 또 줄어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개인 소득이 줄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막 물가는 2배 막씩 올라가고, 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우리 앞에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앞에 놓여 있고요. 지난 한 주간 계속 그런 뉴스들이 그냥 계속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에 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리기도 참 쉽지 않아요. 바로 그 은혜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보였던 그 홍해를 보고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나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는 기억했어요. 앞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코로나 팬데믹의 그 암울한 시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라보세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홍해 앞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는 이 순간까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